우리 성경 속에는 아주 존귀한 단어, 은혜와 긍휼이라는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아주 존귀하다는 말은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뜻이 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며 은혜를 갚으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충실한 사람임을 봅니다. 그럼 은혜가 뭘까요?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반대로 긍휼은 무엇인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을 긍휼이라 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죠. 이것을 긍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구절이 가끔씩 나옵니다. 바로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면해달라 하는 그런 강도가 바로 긍휼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은혜와 긍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존귀한 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God is love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과 형벌을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이렇게 찬송하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찬송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지난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생을 오직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날마다 다짐합니다. 우리 성나교회 모든 교우들도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누가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가지고 많은 지혜자와 선각자들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은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인도하실 분이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켜서 길라잡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조금 고급 단어를 쓰자면은 멘토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책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인문, 과학, 문학, 철학, 사회, 나름 최고의 전문가들이 쓴 책에는 풍부한 지식과 윤택한 삶을 지도하는 내용들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인임을 봅니다. 특히 고전은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섭렵하여 인간의 삶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책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또 풍요롭게 또는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잠깐의 행복과 풍요와 삶의 개선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영생 얻는 방법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저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책은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결론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 얻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왜 인생을 함부로 막 살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고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영생 얻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는 무조건 다 어렵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주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크고 많은 일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경은 확고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즉 이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참 멸망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예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누가 알려줍니까? 바로 유일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성경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영생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인생의 길라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삶에 방황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해야 할지 앞길이 캄캄해서 인생에 고달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책을 펴십시오. 이 속에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방법,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성경책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송라교의 모든 교우들이 인생의 모든 방황을 마치고 이 성경책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생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사람을 사람답게 인도하는 그런 길라잡이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과 법이 있죠. 모든 기준, 또 법, 규칙,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성경책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바로 성경대로 살 때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사시대에 그 사회의 삶의 기준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그게 맞다고 여기면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개의치 않았던 시대가 바로 하나님 잃어버린 그런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취미,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동도 다 각기 다르죠. 그러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그 인생에는 어두움뿐입니다. 주를 배신하고 떠난 가룟 유다의 앞길이 어떠했는지 요한복음 13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주를 떠난 인생,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지식을 살아가는 인생에 빛은 없고 어두움뿐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인생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또 내 앞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려고 굳게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항상 주인공이 나오죠. 그 주인공은 우리가 알듯이 죽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그 삶을 보면 거의 완벽한 우리 삶의 모델이 되죠. 그러면 이 성경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찾으려고 성경책을 보는데 그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 바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책 항상 그 끝을 보면은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피엔딩 그러는데 이와 같이 주인공은 항상 그 마무리도 멋있잖아요. 주님도 마무리를 멋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올 때 그를 찌른 자들이 통곡할 것이다. 내가 속히 가서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성경 그렇게 해피엔딩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멋있게 나타나신다고 성기한 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린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심을 굳게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성경을 읽고 영감에 살았지만은 아마 죽을 때까지 저는 주의 온전한 뜻과 우리를 향한 주의 존귀한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죄로 죽어도 몇 번 죽어가 마땅한데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이 감사가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감사 속에 이런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여러분 분명히 새롭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렇게 저는 주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길과 방법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출 교양과 겸양과 그리고 주의 바라시는 이웃에 대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각각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선한 일도 하고 말씀 알아야 기도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더 깊이 자세히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듣는 사람의 믿음은 당연히 커집니다. 식물에 자라는 것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일맥상통하지요. 물을 자주 주고 늘 보살핌받는 나무나 식물이 잘 자라듯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주 많이 듣는 사람의 믿음이 당연히 커지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반대로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듯이 내 믿음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크게 하려고, 깊게 하려고 말씀 듣기에 애를 쓰고 말씀 보기에 애쓰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나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커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커야만이 그 주시는 복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믿음 가진 사람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데 주의 말씀 듣기에 게으르고 주일에 게으르고 입으로만 믿는 자에게 그에게는 축복은 없을 것이며 후손에게도 축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 소리를 많이 듣는 자가 똑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죠. 잠언 3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거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라. 이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그래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렴체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숨기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몇 구절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지니지 못할 때에 그 모든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에 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후손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잠언 8장 1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부귀와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다. 내 열매는 금이나 증거보다 더 나으며 내 소득은 순수한 은보다 더 낫다.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후손까지 복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모의 역할을 왜곡시켜 버렸고 우리 성도의 신앙관과
가치관까지 흐트려 놓았으며 사람들의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의 20년 전에 어땠을까요? 그때 비교하면 지금도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온전치 못한 행위를 표준으로 삼았고 그것도 바람직한 표준으로 그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우리 교우들은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취급한 지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회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은 바보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하고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 길이 곧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 설계는 세상 사람이 하는 설계 방식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가정과 가족이 이 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과 행동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 삶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신앙, 인격 또 그에 합당한 행동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직원을 채용하고 어떤 누구를 임명할 때에 제일 먼저 실력보다 인격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격보다 실력을 먼저 보지요. 그래서 그 비인격 때문에 그 어떤 단체나 그 조직이 무너짐을 많이 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인격을 먼저 보는데 왜 그런가 물었더니 인격을 못 갖춘 사람이 그 조직에 들어오고 리더가 되면은요, 그 비인격 때문에 그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천히 늦어도 좋으니까 바로 인격자가 리더가 되어서 그 조직을, 사회를 아름답게 이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인격을 제일 먼저 취급하는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맞느냐 아니냐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경 말씀을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복받는 나라,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모든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바로 서서 그들에게 인도하며 기도함을 할 때에 이 나라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은 제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격이 갖춰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갖춰진 올바른 사고가 행동으로 나타나면 이 사회는 매우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격과 신앙과 사고를 형성하도록 우리 사고의 중심은 오직 성경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사고와 바른 마음가짐을 소유하면은 그에 따른 행동도 반드시 바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내 생각과 결정이 올바르면은 그 올바른 결정도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겉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고의 중심은 바로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인격자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인격 좋다 말하지만은 그가 비인격자, 믿음 없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가슴에 이 말을 새겨야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금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행위가 과연 신앙인의 행동인가? 내 행위가 인격자의 모습인가를 날마다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인격이 잘못되었기에 내 신앙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도 바르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넘쳐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이 땅에 비록 불신자와 같이 어울려 살지만은 우리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은 그 형태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고와 행동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 때에 잠깐의 고통, 손해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길임을 여러분 꼭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므로 이 주시는 군명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에 대대도록 천대만대까지 복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약이 되고 우리 삶의 등불과 빛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명심하시고 평생 나도 그렇게 살고 내 후손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후손들이 우리들을 추억할 때에 우리 몇 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참 말씀대로 사셨네, 그분들의 그 믿음의 삶이 내게 전해져서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몇 대 후손들이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놀라운 축복들이 넘쳐흐르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